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로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상태, 그것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다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아들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은 다 도망할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할 거예요. 예수님 버려두고. 그런 제자들을 두고서 예수님은 내가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사실 믿었지 못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정말로 우리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 현재 제자들의 믿음만 보시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죄인이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니까.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하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형일 거예요. 형을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그를 반석이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게바가 아니죠.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걔가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형편없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믿음이라고는 정말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도 사실은 못마땅한 구석이 많을지라도 지금 현재 나를 보면서 그냥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복된 자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부르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면 이제 이 땅에는 제자들이 남겨지죠. 그리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도 이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이 많겠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악에 빠진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악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죠. 비록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견뎌내버렸어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유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종교가 있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무신론자들보다도 사실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너무나 불확실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연재앙이나 어떤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세상이 종교를 찾고 신앙을 갖는 이유는 제재초복,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얻고자 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신은 비록 안 믿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종교 좀 하나 갖는 것은 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죠. 이는 어떤 종교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이든 하나쯤 갖는 것은 좋다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종교이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종교에는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신을 의지해서 불안을 잠재우고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기독교도 그렇다는 것일까? 물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또 어려움 만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익한 건 맞지만,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렇게 믿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일까? 여러분, 만약에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다 막아주시고 예상치 못한 그런 재앙들, 그런 것들도 다 피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면, 그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이해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인정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가장 정말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환난을 당했잖아요. 만약 진정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부유하고 형통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주받은 자들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를 졌거나 또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거나 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조국 고향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밤을 밝히는 횃불로 화형을 당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자원함으로 받았습니다. 왜 저들은 그 환난과 고통을 자원함으로 받았을까?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만 부인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기만 하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안전함, 부요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마다하고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보화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을 자취하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한다.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에서는 박해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실족을 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총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근거한 원리나 법으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결국 그 바다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상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죽은 거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출애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천국에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도가 되면 이제 가난해져야 되고 또 비천하고 싸구려 허접한 것들만 허용이 된다는 이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열심을 내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땀 흘릴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구분 없이 그 열심히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는 신앙을 동원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동원했다면 그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씨를 뿌린 대로 육신의 것을 뿌리면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것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고 보상을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는 거죠.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것을 보상으로 받으려면 세상의 육신의 것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뿌려놓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짓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유익,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유익은 세상을 초월하는 거룩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게 되면 이제 헛된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썩고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그건 썩고 거짓되고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악, 죄악과 싸우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인지 모른 채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죄악인지 아는 자가 된 거죠. 선악이 무엇인지,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영원하고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생겨서 이제는 그 분별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과 싸우는,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악과 싸운다 해서 항상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늘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말, 종국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말, 종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그 승리, 영광,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유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악과 싸우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눈 뜨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자입니다. 깨어있으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의로움을 입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맞이하고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